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언약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70장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도 그 나라 가기까지도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7절 말씀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우리 97절부터 112절까지인데요. 우리 10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8절마다 주제가 조금씩 틀려지는데요. 우리 97절부터는 그 말씀이 항상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응답받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여러분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다시 말하면 주었던 강단의 말씀과 여러분 주었던 은혜의 말씀을 계속 속으로 되뇌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새겨나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있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간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지고 다른 사람보다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면 끝난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증거를 읊조린다. 대신 그 증거를 항상 갖고 있다는 거죠.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대요. 여러분이 스승보다 나아질 수 있는 방법,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지혜롭게 우리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는 겁니다. 특히 주의 법도들을 지킨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성취가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 보셨을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 발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악한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걸 자꾸 읊조린 거죠. 말씀을 읊조리고 자꾸 말씀과 반대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애를 써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하고 가깝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없애야 되겠고요. 하나님 말씀하고 점점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틀과 어떤 그 흐름에 막 묶여버리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말씀을 잡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되셔야죠, 말씀이. 그죠? 말씀이 너무나 달게 느껴질 만큼. 그래서 계속 그런 어떤 말씀과의 관계가 늘 항상 지속이 되어지고 말씀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상태. 이게 원래 당연한 거죠.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니까, 지혜와 지식이 회복되니까 모든 거짓된 행위 이거를 미워하고 나 그 길로 가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틀린 길, 다른 길,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잘못된 생각, 마음 그 자리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담겼을 때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죠. 내비게이션이 되고 내가 가야 될 곳에 헤드라이트가 돼서 빛을 비추고 등대가 돼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내 길에 등이고 빛이니까 그 길로 가는 게 나를 살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고난이 매우 와서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죠? 하나님 나를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달라.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 내 입이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보면 드리는 자원 제물이어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사실은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이제 율법과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나를 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 서신 것을 하나님 원하시죠. 그래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았지만 항상 위기에 있어요, 생명이. 왜 그렇죠? 사단이 자꾸 끊임없이 인간을 하나님 떠나서 죄짓도록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가도록 육신의 것만 붙잡도록 사실 우리를요 자꾸 끊임없는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때 승리하는 방법은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말씀을 잊지 않아야 돼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그죠? 사단이 함정틀 올무를 딱 만들어 놓고 불신자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 속에 그 배경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넣고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정신에 병들게 만들고 육신의 삶에 집착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복음으로 내 모든 문제를 재해석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 주의 증거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영원히 나의 그 주의 증거들로 나의 영원한 나의 기업을 삼았대요.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마음의 즐거움. 어떻게든 보면 주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즐거움이 됐다. 그게 전부 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기쁨이 됐다. 나의 기업이 됐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내가 주의 율례도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항상 읊조리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복음을 가까이 하시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거 못하게 만들겠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다 관심 갖지 못하게 만들겠죠. 틀린 거 하게 만들겠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틀린 생각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공격 포인트가 생각과 마음입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라 그랬고 마음을 공격당하기 전에 생각을 공격하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고 그 다음에 마음을 장악하죠.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생각과 마음이 공격당합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절대 주권과 계획을 찾고 하는 인도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지키는 법.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요. 생각과 마음의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야 지켜주죠. 그래서 저는요. 성도님들을 볼 때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받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거는요.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그분들의 상태와 시간표를 다 이제 보게 되잖아요. 담임 목사다 보니까 보게 되는데 제가 알아요.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 대충 아는 것도 있고 또 모르는 영역도 있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제가 100% 모르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저 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보면 오래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반복되던 문제, 가문의 흐름 문제, 배경 문제 그대로 다 걸려서 옛날에 있었던 거라니까요. 근데 나를 장악한 거예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장악해서 감정과 염려, 불안 뭐 이렇게 넣어놨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불안하니까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집착과 분열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이제 우리가 중독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반복되는 습관적인 어떤 뭔가에 딱 잡히는 일이 딱 되냐면은 불안하고 감정이 딱 오니까 이번에 딱 보니까 염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 염려가 정신병이래요. 서마시 목사님이 정신병이 왜 정신병이냐고 어원을 탁탁탁탁 다 파고 들어가니까 그게요. 완전히 혼란할 수밖에 없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알면 알수록 그렇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생각과 마음이 뭔가 집착이 되고 분열이 돼서 그 행동들과 그 말들과 그 삶을 안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나도 원한 게 아니라 가정가문에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에까지 들어갔잖아요. 생각과 마음에 들어왔던 게 행동이 되니까 그게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에까지 들어가서 여러분과 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삶에 굉장히 영의 문제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아시고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서 죽으셔야만 하는 문제가 우리 인간의 영의 문제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주셨다고요.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해결받아야 될 문제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피의 생명의 근원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죄를 끝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죽어있는 생명조차 살리는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이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갈보리산의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고 생명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근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왜 나는 이래요? 감난산의 미션을 못 찾아서 그래요. 안 바뀌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끝났는데도 안 끝났어. 왜 안 끝났냐면 안 끝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40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미션을 얘기하셨는데 예수를 믿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은 안 끝났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왜요? 자기 안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미션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게 있었던 일을 복음 안에서 정리해서 미션이 될 만큼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왜 구원하셨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야?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저주재앙에서 나를 건지셔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뭘 시작하시려는 거야? 그게 나와야죠. 감난산이 미션입니다. 근데 그게 있어야 그거는 그 안에서 내가 이거 하라고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거 찾는 과정 속에서 임하시는 영이 성령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인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깨닫게 하시죠. 주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거 하려고 하면은 또 함께 하신 주님이 인도하사 역사하셔서 또 그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죽어야만 하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했지만 이제 간음한 여인이 간음이라는 그 문제를 저지르려고 한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 배경 속에 간음을 할 수밖에 없는 드러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 배경과 그 삶이 있었는데 그 생각과 마음이 잡힌 게 있었는데 이전에 이미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있으니 사단이 그 배경을 통해 역사에서 그 죄와 간음이라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 세웠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요. 그 문제가 그 근본의 문제가 야 너네들 모두에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그리스도가 필요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만 있어야 되고 복음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저는요. 그래서 기도처까지 여러분 보시면 부모가 해야 할 것인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데 그런데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너는 기준을 바르게 세워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받는 방법이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근데 결국에는 이 말씀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을 왜 읊조리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잘생겼고 뭐 예쁘고 뭐 몸매도 좋고 뭐 능력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뭐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생명이 없다.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영적으로 무지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모르니까 지식은 많았는데 영적인 근본을 몰라요. 인생의 문제가 왜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떠났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으려고 가다가 사실 예수님 만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보면은 가지고 있는 막 상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어려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이제 영적인 암이 돼요. 그러니까 한나는 사실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엄청나게 영적인 암이 돼서 사실은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깨닫게 하셔서 나시린이라는 걸 놓고 기도했지만 그거 깨닫기 전에는요 계속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다 납니다. 쾌락, 뭐 육신, 뭐 즐거움,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내가 원하는 거, 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 혼란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 떠난 나에서 와요. 나의 건 나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시대와 문화가 흐름이 돼 버리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고 나의 건 나의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렘넌트, 구원받은 사람 부르셨는데 먼저 그 전에 그 부모에게 언약을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요셉의 꿈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고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해뒀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자녀에게 전달하면서 그 언약을 전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자세히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왕궁으로 보낼 만큼 바르게 언약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제대로 심은 거죠. 한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망 불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은혜로 나시린이 무엇인지에 대한 마음을 주시죠. 그리고 이건 다 뭘 얘기하는 거죠? 그 부모를 먼저 준비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새가 다윗을 준비했던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준비했던 겁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요. 또 우리 후대들 렘넌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얘네들 하나님 능력 갖고 공부하냐? 잘 몰라요.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기도를 자꾸 뭐 달라는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나의 근본의 문제와 12가지 문제와 내 인생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학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특히 함께 하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남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그거 누리고요. 딱 가잖아요. 그것만 누렸는데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증인 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요. 그 한 렘넌트가 영원히 고생하다가 정말로 어른들이 가지고 본인들에게 그 너무한 그 영적 문제 가운데 그대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 이어받아요. 맞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강대국에게 7번 재앙을 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것처럼 굉장히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 지식이 들어갔어요. 지혜와 지식이 회복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뭘 넣어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죠? 구원받을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 언약 속에서 분명히 메시아 올 그 가나안 땅의 언약과 함께 그 애굽이라는 곳에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피언약, 그래 다른 방법으로는 나갈 수 없고 그리스도의 피언약 붙잡아 나오게 되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피언약이 전부 다예요. 그리스도가 전부 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저주재앙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바로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가치를 아는 우리 후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가 사실은요 사실 후대를 바르게 어떻게 보면은 가르치고 세웠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 그렇지. 베드로가 사실은 뭐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 고백했을 뿐인데 모든 게 바뀌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래요. 유대인과 헬라인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요 복음 하나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어요.
그 복음 하나 가지고 후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거 하나 각인시키고 그 그리스도 누리는 예배와 기도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성령 역사가 뭔지를 알려줬는데 세계복음화 하는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게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고 그 후에 그 바울의 서신서를 보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결국엔 흑암을 꺾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후대에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복음의 흐름과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복음을 아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복음을 아는 것은요. 나와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죠. 자, 말씀의 능력을 뿌리내리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 감동으로 됐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배경과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은요 결국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는 건 뭐예요? 기준을 바르게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배경 속에서 흐름 속에서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미래를 알도록 과거에는 어땠고 오늘은 어땠고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능력 속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는 그래서 그런 뿌리내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기준 삼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건과 일이 생기면 강단 메시지 보시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 삼아라. 말씀으로 모든 삶을 살아라. 자, 미래의 재앙을 정복하도록 체질화시켜라. 그래서 지금은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요. 정신병자 너무 많아요. 점점 병 걸린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먼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영적, 육신적, 전염병 시대가 점점 와서 복음 아닌 것들을 다 기준 삼고 넘어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때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을 만큼.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리스도가 터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불이 나면은 다 살라서 없어진대요. 우리의 터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미래에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복음을 말해줘서 복음 안에서 그 재앙과 저주가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가 영적인 힘과 복음의 능력 가지고 가도록 말씀의 흐름 속에 있도록 그 후대들을 정말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미래 재앙을 정복할 수 있는 길에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요 마음속에 딱 담아보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 이걸 하죠.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 흐름 속에 서게 하옵소서. 미래의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내가 말씀으로 답을 얻었을 뿐인데 정말 많은 사람이 살아나도록 우리 기도하는 또 최고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치유하시고 현장이 변화될 만큼 하나님 우리 자신이 더욱더 언약과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그걸 읊조리며 그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